아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신에게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이번에 중간고사 혹은 다음에 기말고사에서 평균 성적 몇 점 이상을 받아오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사줄게. 예를 들어서 네가 이번 중간고사 혹은 다음번에 기말고사에서 평균 성적 몇 점 이상을 맞아오면, 그러한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면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닌텐도 위나 닌텐도 스위치 같은 휴대용 게임기를 사줄게 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컴퓨터를 내가 바꿔줄게, 아니면 네가 그렇게 평소에 좋아하던 온라인 게임 정말 실컷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가 한 약속을, 부모가 지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죽어라고 그 부모가 이야기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저도 초중고등학생 시절에 그런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별로 지켜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집니다.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가 정부가 입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가 기획한 그 프로젝트가 당당하게 정부 입찰을 따내게 되었을 때, 혹은 더 큰 거래하는 회사에 낙찰을 받았을 때 몇 프로 이상의 성과금이나 보너스를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 회사의 직원들은 어떻게든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또 어떻습니까? 금년에 도쿄올림픽이 작년에 열리지 못해서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그 월드컵에서 혹은 그 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군대 의무제가 우리나라는 시행 중에 있으니까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남자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거나 우승을 해서 그 병역 혜택을 받아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도 죽어나고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미국의 경우에도 그 유명한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팀이나, 아니면 미국의 미식축구의 결승전인 슈퍼볼에서 최종 우승하는 미식축구팀의 경우에는 우승을 한 이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대통령궁인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과 기념 단체 사진을 찍고 백악관에서 준비한 뷔페나 혹은 디너쇼 형식의 다과를 준비를 해서 그 다과를 먹고 마시면서 담소를 즐겁게 나누기도 하지요. 일례로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당시 거스 히딩크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그 대표 선수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에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였던 남자 축구 선수들은 실제로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느 나보다 높은 상급자 혹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어느 조건의 기준을 충족해서 그 일을 해내면 이러이러한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그 사람은 죽어라고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내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자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종전에 한국교회에서 읽어왔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다라고 그 표기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중 셈의 9대 손이 됩니다. 9번째 후손이 되지요. 그리고 데라가 낳은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되고 바로 에돔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롯의 큰아버지가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아브라함을 성조, 즉 성인들의 조상이라고 천주교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모든 성인들의 조상, 여기서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표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 우리 개신교에서 표기하는 믿음의 조상과 같은 표기법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굳이 유명한 TV 연예인이나 유명한 손흥민 선수와 같은 운동 스포츠 선수나 혹은 쯔양과 같은 유명한 유튜버나 아니면 유명한 틱토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주변을 살펴보면 항상 사람이 모이는 사람을 끄는 매력 있는, 더 쉽게 말해서 정말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가 가진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일반인인데 뭐 피아노 같은 악기를 너무나 잘 다룬다라던가 혹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유튜버 쯔양과 같이 뭐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정말 일반 남자가 먹는 양의 무려 몇 배씩을 먹어도 여유 있게 먹고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통해서 인기를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렇게 훤칠하게 뭐 키가 크거나 훤칠하게 잘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만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적어도 저와 나이가 동갑이었던 동급생들이 저를 보고서 야 이은총! 이러고 저를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 친구와 같은 반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3반이면 그 친구는 저기 8반, 6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실도 층이 달라요. 같은 학급이라도. 그런데도 저를 알아보고 야 이은총! 이러고 제 이름을 불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나름 인기인으로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무슨 뭐 아역 탤런트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유명한 운동선수로서 어린아이에 활동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소개팅이 들어왔을 때 소개팅을 소개받는 10명의 자녀가 소개팅을 보기도 전에 10명이 하나같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좋은 분 만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고 참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보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고 그대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이, 그럼 그거 기복주의지.
그럼 그게 불교사만한 기복주의하고 무당이만한 기복주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받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하나님의 몸된 존전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기쁜 시간 중에 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손자가 되는 야곱 때 와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서 나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이루게 되었고 정말 수천 년을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이 되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건국하게 되었으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다 살펴보면 디아스포라로 펼쳐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 좀 많이 몰려 있죠. 몇 명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로 주라기 파크로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죠.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많이 시들었습니다만 대표적인 SNS로 한때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가장 많이 끌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SNS 사이트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베스킨 라빈스의 어브 러스킨인가 베트 라스킨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베스킨 라빈스, 그리고 던킨 도너츠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로젠버그, 그리고 무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자산이 6경이나 됐다고 하던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 그리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냈던 아이작 뉴턴,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던 아인슈타인, 그리고 미국의 리차드 닉슨 행정부 때 제57대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펼쳐나가면서 그 활약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펴보면 그러한 유대인들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년 반 유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분들 정말 부지런해요. 미국 사람들 절대 손대지 않은 3기 업종은요, 대부분 누가 하냐면 한국 사람입니다. 동양인 중에서는. 그런데 그 3기 업종이 다 누가 했던 업종들이냐면요, 유대인들이 했던 업종들이에요. 신기한 게 미국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고 안 했는데 그거를 가장 앞서서 했던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요, 유대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운 민족은요, 앵글로색슨계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닙니다. 히스패닉도 아니에요.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과 참 비슷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 이시조선 왕조가 망하고 난 다음에 37년간의 일본의 독재를 받은 다음에 어렵게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김일성이라는 기상천외한 인물이 나타나는 바람에 1950년 6.25 전쟁을 시작을 2년 정도 한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서 무려 70년 넘게 이렇게 민족이 나뉘어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전쟁의 폐해로 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이 불과 6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11번째 세계 경제대국이 되었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BTS, 방탄소년단, 그리고 얼마 전에 역주행 1위로 화제가 됐던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을 포함해서 또 작년에 기생충이라는 작품으로 영화 감독상과 또 수많은 배우들이 상을 수상한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일들, 그리고 얼마 전 윤여정 씨가 미나리라는 영화로 한국 배우 사상 최초로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는 등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엄청나고 무수한 영향력을 뻗쳐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 나라에 기도하는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이 민족의 백성이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이 민족이 받은 겁니다. 이 민족은 앞으로도 그렇게 뻗어갈 겁니다. 원하옵고 받아올 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구절인 창세기 12장 3절과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거다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면서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을 나라 없이 서름으로 살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서름 정말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불과 37년 일제 탄압을 받고 식민지로 살았던 우리 민족도 이렇게 여전히 분개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을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수천 년을 그렇게 떠돌아다녔으니 말할 것도 없겠지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미합 중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대한민국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는 그 로마의 군대를 그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스라엘에도 군대가 배치되어 있었지요. 덕분에 우리 민족이 강제로 창씨개명을 해야 하고 한글과 조선말을 쓰지 못하고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와 배워서 일본어로만 얘기하고 일본어로만 글을 써야 했던 것처럼 이들 또한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원한대로 그들의 성전 회당에서 제사를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압제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구약에서 이사야를 포함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전히 그들은 기다리고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면서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기도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더더군다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지역이었던 나사렛에서 그것도 하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강력한 군사적인 지도자의 불세추의 영웅으로서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맹 비난을 하시면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 자신에게 해당하는 기득권을 깨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가 달가울 리 없었고 예수님이 눈의 가시로 그들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당한 독립국가로 로마와 싸워서 다윗왕과 같이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며 화려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제국으로 세우는 그런 군사적인 역할, 불세출의 영웅으로서의 역할로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었다는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역할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가 가진 기득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잘못하면 돌 맞아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결국 가돈 유다를 꼬셔서 은30을 넘깁니다. 그리고 그 가돈 유다는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게 되지요.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과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 엄청난 그 세월이 흐른 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독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시대의 독재자이자 살인마라고 불렸던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무려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라고 말한 그들의 저주가 결국 이렇게 임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를 저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존재니까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다른 교회들의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검찰에 구속돼서 재판을 받거나 형을 받는 중직자분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나온 걸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에 복을 주셨고 관운을 주셨는데 왜 끝까지 저렇게 초심을 지키지 못하나? 왜 저렇게 해서 예수님 이름을 망신을 시키나? 그분들을 무조건 비난만 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 정작 복음을 전달해야 될 대상자인 불신자들에게 악영향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야, 그 유명한 TV에 나와서 구속된 사람 교회 장로라며 교회 권사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런 말을 할 재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축복을 받았던 것을 자기 자신에게 그만 저주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성도님 중에는 다행히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러시겠습니다만 더 훨씬 더 잘 예수님 의지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항상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과 아비멜렉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이고 나서 아브라함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방법 자체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잘못된 방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기죄를 저지른 거니까요. 그런데 그 사기조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서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조선시대 전주시 국왕들처럼 양반 가문처럼 진짜 생물학적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닙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만 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셨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원하옵고 바라옵건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상급이자 방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정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새로운 집을 삽니다. 이미 집을 갖고 계신 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낡았으니까 팔고 더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미 갖고 있던 자산에 은행에서 신용을 토대로 담보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가 땅을 산다고 할 때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갖고는 모자라니까 은행의 신용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신용도를 보고 이 사람의 평균 급여가 한 달에 얼마가 되고 자산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혹은 이전에 제때 빚을 갚지 못했던 연체했던 그런 신용불량의 경력이 있는지 기록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최대한 은행에서 합법적으로 대출 줄 수 있는 만큼까지는 대출을 해줍니다. 그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은행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그만큼 대출해준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신용한다. 그 사람의 신뢰도를 본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상 비즈니스 거래관에 관련해서도 서로가 정말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계속 거래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거래가 틀어졌거나 제대로 안 됐거나 제대로 납품돼야 될 물건이 아니라 엉뚱한 물건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지요. 처음에 좋게 신뢰를 쌓았던 거래처와 사람과 계속 거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자 방패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게 근데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으려면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자가, 세상의 재력을 가진 자가 훨씬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물도 영광도 권세도 다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믿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를 지탱하고 경영해가는 중심적인 구심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천황과 사무라이 정신이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구심점으로 잘 끌고 가죠. 또 어떻습니까? 태국의 경우에도 비록 입헌군주제지만 태국의 라마 10세 국왕이 있죠. 그 국왕을 통해서 구심점을 통해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잘 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총회에서 건국된 이후에 개척정신, 합리주의, 실용주의 이 세 가지 정신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이끌어가죠. 1910년 일본에 의해서 이시 왕조가 망해서 왕조가 없어진 이 나라에는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정신이 예수 정신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정말 반발할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가 이 나라의 중심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잘 갈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서두에 속했던 것처럼 복받은 것도 바로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겁니다. 그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만 이 가업을, 신앙의 가업을 잘 이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잘 전파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삼촌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동생이 이제 조카를 낳았어요. 이제 한 30일 정도 가까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지난주인가요? 예, 지난주 아마 주일쯤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이제 조리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제 동생이 사는 집을 갔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딱 가요. 그래서 가자마자 야, 너 고생 많았다 하는 말과 동시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야, 조카 어디 있어? 야, 조카 어디 있어? 빨리 보여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부터 그러고 있더라고요. 조카를 보러 딱 갔습니다. 정말 너무 조그마고 너무 귀한 거예요. 봤는데 다행히 생각생각 참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애기를 이렇게 데리고 딱 왔어요. 조카의 발을 만져봅니다. 손을 만져봅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여성들의 위대함을 거기서 알았어요.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덕분에 한참 더 정말 여성분들을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고 존경하게 됐어요. 그 발을 만지고 그 손을 만지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 귀한 생명체가 내 동생의 배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지금도 사실 믿기지 않고 딱 앉는데 제가 울 뻔했어요, 진짜. 와, 정말 울 뻔했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난주 토요일도 한번 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라고 저희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기들이 부쩍부쩍 큰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 보니까 더 많이 컸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이렇게 아들을 안고 있는데 제 조카의 사진을 얼굴 찍은 걸 딱 봤는데 웃는 장면을 딱 포착했더라고요. 그 웃는 장면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귀한 생명을 이렇게 잉태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제 조카가 신앙 안에서 육체의 건강과 함께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신앙 안에서 제 동생과 매제가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육체의 건강만 지켜주실 게 아니고 신앙과 정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유업을 정말 잘 이어가야 합니다. 비록 쉽지 않고 정말 어렵고 십자가 길, 말 그대로 이제 세상적으로는 참 가장 험난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인천공항에 인도에 입국한 승객을 통해서 발견됐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확진자가 여전히 크게 줄지도 않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정말 모두가 그렇지만 빨리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돼서 다시 이렇게 모이는 것 정도가 아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